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구약 822페이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편 30편에는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낙성이라는 말의 뜻이 건축물의 완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 성전 건축을 완료했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만으로만 생각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불렀을 것만 같은 그런 제목이 이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윗의 시라는 말이 성전 완공과 관련이 있을까? 왜냐하면 성전은 솔로몬 때 완공이 됐거든요. 아버지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도 못했죠.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본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 본문 내용이 성전 공사와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학자들 대부분이 개인 감사시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시인이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병에서 치료되어서 회복된 것,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편의 표제 작업은 시를 작성하던 사람이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진행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전부 다 이 시편 30편의 표제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솔로몬의 성전 완공이 아니라 중간기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마카비 혁명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유대 지방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고 또 돼지를 제물로 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이제 지방 성소에서도 그렇게 행하게 하는데 한 지방에서 이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항명하면서 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가문을 이제 마카비 가문이라고도 하고 또 하수몬 가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마카비
가문의 항쟁을 통해서 일어난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항쟁,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이 헬라 제국의 세력을 몰아내게 되죠. 그런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8일 동안 축제를 갖게 되는데, 이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매해 기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겨울에 수전절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의 절기, 12월에 이루어지는 이 절기를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죠.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자들은 이 8일간의 한우카 축제와 관련해서 이 시편 30편을 부르면서 그 성전의 축제일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죽음의 병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인은 이미 질병에서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 스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장소가 이 스올입니다. 그래서 이 스올, 죽음의 상태,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했다라고도 하고 있죠. 무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 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 질병, 죽음의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런 치유의 상황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의 성도들, 신앙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혼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때가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며 주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시인은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형통할 때에 자기가 그 형통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 잘 나가는 내 이 좋은 환경이 산처럼 든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약간의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잘 나가잖아, 나 이렇게 형통하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죠.
건물과 달리 산은 잘 변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 산이 안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때로 뭐 산사태가 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산이 없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형통함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이 다가오는데 그 형통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8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회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없군요라고 실망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흔들림이 없이 형통할 줄만 알았던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형통과 성공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 또는 분노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슬픔에 잠겨 있던 것처럼 그의 베옷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옷이 이제 더 이상은 베옷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띠띠우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올려드릴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형통할 때에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잠언 28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5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노염을 샀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며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같이 우뚝 섰다 과신하는 대신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랄 때 주여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